오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 주의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풍부해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부해지고 많은 것이 채워진다.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엄밀하게 보자면 우리가 규례를 지키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꾸준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켜 행하라. 듣고 행하라. 계속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왜 들어야 되느냐? 왜 행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제와 이어져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살 때 저는 요즘은 흔히 얘기하자면 이제 그 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마트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이제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사례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는 이제 옛날에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물건을 사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카트에 이상하게 이렇게 물건을 하나하나 담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사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례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제가 기껏 넣어봤자 뭐 바나나, 우유, 그 다음에 고기도 아주 싼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카트를 가득 채워본 역사가 없어요. 카트를 한 반도 채워본 역사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마트를 가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마트 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싫으실 것 같으세요? 별로 안 좋아요, 마트 가는 거. 물건 사올 때 얼마나 많이 사오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다가 요즘 카페 물건도 사오죠, 교회 물건도 사오죠, 집에 물건도 사오죠. 어때는요, 카트를 2개를 가득해서 사와야 될 정도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요, 3분의 1만 채워도 막 가슴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마트를 가는 게 막 기다려지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일주일에 한 2-3번 가는 것 같아요. 양도 어마어마하게 사와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싫어요. 저 그래서 요즘 마트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요즘에는 아침에 쿠팡에 새벽 배송, 뭐 요즘에는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게 많잖아요. 신선식품도 잘 배달해 주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격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아직은 그런 마트에 가서 사는 게 좀 더 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대용량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사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참 많이 풍성해졌어요. 정말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풍성해졌는데 감사가 주는 거예요. 예전의 나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너무나 좋아졌어요. 아마 어떠신 분들은 아유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실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오늘 나를 비교해 보면 정말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예전보다 돈이 조금은 없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보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크고 하나님이 복이 큰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러한 풍요와 우리의 삶의 그러한 좋아짐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처음에는 감사해요. 제가 한국 가서 제일 즐거웠을 때가 언제였냐? 마트 갔을 때였어요. 이마트에 갔는데 가득 한번 채워서 나왔거든요. 결혼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유지됐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일이 되는 거예요. 기쁨보다는 피곤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예전에 그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마스크가 많이 필요했지만 요즘처럼 마스크를 못 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살 때 보니까 예전에는 마스크 살 때 감사한 마음 있으셨나요? 마스크가요 예전에는 얼마냐면 300원이었어요. 500원. 이 지금 KF94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훨씬 싸게 막 대량으로 KF80은요 뭐 1000개? 이렇게 해갖고 엄청 싸게 팔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거 하나 사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물건 하나 살 때도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는 우리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는 그 순간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고 그것이 일상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 정도는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풍성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됨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교만한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좀 갖게 되면 내가 더 하나님 일에 힘쓸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생각하는 월급을 받게 된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많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누리고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힘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비유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부자가 낙타길을 통과하기 어렵지만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으로 그 사명으로 낙타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풍성함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고 도전인 것이지요. 여러분, 참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능력이 안 돼서 안 돼.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의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때서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일에 힘쓸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없을 때, 그러한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점심시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 내가 점심에 뭘 먹지? 고민하실 수도 있고, 내가 물건을 살 때 내가 무엇인가를 살 수 있다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끔씩 내가 누구보다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우리가 가끔씩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떤 상대적인 비교에서 부족함이 있지만 전체적인 나의 삶을 보았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더 채워지면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바로 위의 단계를 부러워하고 항상 우리는 부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더 여유 있게 갖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케 하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과거에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고로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채워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금세 그 마음이 돌아서요. 다시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있고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의 위기와 자기의 소망들을 다시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와 메시지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방법으로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삶에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해 주셔요. 그런데 그 잠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바짝 엎드리죠. 그러나 그 위기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위기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기를 지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나서 그 약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위기 때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위에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 나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더욱더 지키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뭐냐? 우리 커피와 교회,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의 개척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더욱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편안함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복이라는 것은 순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복의 시작에서 천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멈춰섰어요. 여러분,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랬어요. Stay hungry. 계속 배고프면 머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꿈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라떼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게 커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꼰대들을 비유하는 거래요. 옛날 사람들이 자기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얘기하지. 내 때는 말이야. 아빠가 살 때는 말이야.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어머니랑 그런 거 얘기하면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보릿고개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근데 요즘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야, 무슨 쌍팔년도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비유냐면, 라떼는 말이야 라는 게 자기의 과거, 자기의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흔한 얘기로 풍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 과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결국은 나에게 너가 말이야 옛날엔 말이야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너 오늘 이렇게 살잖아. 너 옛날엔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 너 옛날엔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너 옛날에 이 작은 것에도 감사했어. 너 옛날에 소망이 무엇이었어? 여러분, 오늘 나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복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